아직 유사 이래로 산을 옮기는 기도를 보이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아무도 산을 향하여 기도하고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실정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위로라면 위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산을 옮기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뒷산을 향하여 매일 기도를 하고 산아 떠나가라 무너져라 막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이 트랙터가 오고 막 그냥 이게 굴삭기가 오고 하더니 막 알고 봤더니 자치단체에서 이제 아파트 짓겠다고 산을 무너뜨리는 사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어로 하면 코인시던스,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산을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청년아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지 않았어. 또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여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산을 옮길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소리가, 그 기도의 그런 믿음의 그런 선포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오늘 보면 말씀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도가 일어나야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이 떠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산이 떠나가고 질병의 산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가능의 산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말씀 그대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또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체험 속에서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믿어요. 어떤 교회 성도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화를 받고 병원 중환자실 신방을 갔더니 옆에 같이 마침 장의사 일을 하는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이제 그 자리를 방문하고 정말로 심각해요. 그냥 뭐 온 몸이 다 그냥 노랗게 색깔이 다 바뀌어져 있고, 야 이게 뭐 꼼꼼하게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자 이렇게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만 해드리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는 병원문을 나서면서 이제는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옆에 계신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 못 가겠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나왔는데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는 말씀이 얼마 못 가겠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는 말씀이 이거 목사님 내가 장의사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저 정도가 되면 이제는 며칠 못 가요 라고 말하면서 곧 죽을 것을 마치 예언이나 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죠? 자신의 체험, 자신의 기억,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축적된 그런 어떤 지식, 그런 기억 속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틀렸다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디 있고 저의 믿음은 어디 있고, 이런 기억과 이런 체험을 능가하는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한다고, 내가 알만하고 내가 믿을만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한 듣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통과 교감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가르침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여 힘과 방패로 삼고, 이런 개별적인 그런 어떤 체험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이 생겨나고, 또 생겨난 믿음은 더 강하게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 상담가로 나름 유명하신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스티븐 아트번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마당에 떨에 있는 그 큰 바위 덩어리를 밀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바위 덩어리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들여서 끙끙거리면서 아무리 해도 몇 주 동안을 밀었지만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밀으라고 하셔서 내가 밀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안 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될 줄로 믿었는데, 이거 봐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나보고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일을 나한테 시키셨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손톱만큼도 움직이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소리를 쳤더니 하늘에서 그보다 더 큰 천둥 같은 큰 소리가 구르릉 쾅쾅 하면서 자기 귀에 갑자기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에게 돌을 밀으라고 그랬지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 돌을 너는 움직일 수가 없다. 나는 네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손을 봐라. 그러니까 그 손을 딱 보니까 그 사이에 그냥 손에 굳은살이 막 생겨났고, 팔을 보니까 팔에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겨났고, 그리고는 이제는 막 이렇게 그냥 어떻게 밀면 더 효과적으로 밀 수 있고 안 아프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혜도 생겨나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변화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결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마지막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있겠어요? 바위 하나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목하지 마세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2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될 줄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일이 나에게 될 것을 믿게 되면 이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담대합니다. 왜 담대하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담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도 구한다. 그러니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실 거 아닌가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어떤 체험과 증거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 그 괜찮은 사건인 겁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생겨나는가라는 것이 더 진정한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산을 옮기는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산을 옮기는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죠.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 반대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 외에 또 다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있지만 다른 생각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기 중에, 이 공간 중에 참으로 많은 태양빛이 들어와 있지만 이 빛이 한 곳에 모아지고 초점이 잡히게 되게 되면 그 빛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학장실 다니면서 돋보기 과학 시간에 배웠더니 정말로 되나 안 되나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정말 그 빛이 쫙 모아져서 그냥 금방 연기가 나고 불이 타는 거 참 놀란 가슴으로 본 적이 있지 않아요? 예, 어렸을 때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초점이 조금 잘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빛을 모아도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모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내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이 말인데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단순하면 그 말이에요. 하플루스. 단순하면 영어로 하면 싱글. 너의 눈이 초점이 하나이게 되면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눈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하나로 주목되어지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 너의 모든 존재가 밝아질 것이요. 왜요? 빛 되신 하나님의 그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점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으면 빛이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 빛이 다른 생각과 섞여서 이 빛도 저 빛도 아닌 그런 하나님인가 아닌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렴풋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의 초점을 모은다는 것은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한 위력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함의 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위력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집중하지 못하도록 의심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흐트려 놓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도구를 사용하죠?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흩어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감각 속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또한 흐트러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과 내 믿음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어마어마한 충돌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고 나머지 모든 육체적인 감각을 떠나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유혹을 받았나요? 그들도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은 미각을 얘기하죠. 보암직하다는 것은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탐스럽게 하다는 것은 마음의 탐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을 제외한, 영을 향하는 믿음의 생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으로 나의 느낌, 나의 지식, 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매우 강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해서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은 그렇지 못해요. 느낌이, 이런 육체적인 느낌과 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또 느낌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런 것과는 다른 느낌인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느낌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영의 느낌에는 매우 서툴고 또한 빈약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오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 세계를 떠나나와야 되는 것이고,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육체적인 느낌을 기대하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육체적인 느낌을 느끼려고 시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믿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요, 단순한 믿음이요,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아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의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깜깜한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잘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느낌과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감각 세계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체험 속에서 우리의 감각을 떠나고 우리가 느끼고 평소에 보고 듣는 이런 세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체의 느낌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떠나는 느낌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낯설고 정말로 이 길이 맞아?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나에게 또한 서툴게 또한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는 살아서 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어떤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시프트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영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세계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길이에요. 훨씬 더 괴롭고 어려운 체험일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두 가지의 그냥 간단한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여러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정말로 산을 옮기는 그런 기도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삶을 떠나고 죽음의 경계를 넘어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크스탄 묘기 공연 가운데 공중고개라는 그런 순서 시간이 들어있잖아요.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그네를 타는데 두 사람이 같이 탑니다. 항상 한 쌍이 되어서. 그래서 한 사람은 그네를 떠나서 날아가서 또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날아오는 그 사람을 탁 잡아주죠. 이걸 캐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플라이어, 날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중고개, 이 이제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박수를 치나요? 이 날아가는 플라이에게 박수를 칩니다. 와, 잘한다, 잘한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뒤에서 잡아주는 이 캐치가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치게 됩니다. 왜요? 플라이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할 뿐이에요. 그냥 손만 높이 들고 그냥 자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 사람은 이 캐치란 말이에요. 캐치, 그것을 탁 타이밍을 맞춰서 잡아줘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강간에 붙들어서 끌어올려줘야만 이 사람이 살아요. 이 사람이 자기 그네를 떠나는 그 순간 사실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거잖아요. 만약에 캐치가 그 사람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떨어져 죽고 마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짧은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네를 떠나는 순간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캐치가 그를 딱 붙들어주니까 얘는 부활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와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기도 제목만 아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자기 그네를 떠나 나와야 돼요. 자기 그네를 손을 놓아야 돼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죽음의 그런 경계 속에서 죽음의 그 문턱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캐치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탁 하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그 손길이 나에게 느껴지고 그 순간이 나에게 체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기도의 놀라운 응답 속에서 산을 옮기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떠나나오는, 육체의 강박을 떠나나오는 훈련을 끊임없이 가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없고 이런 죽어짐이 없고 이런 자기 십자가가 없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서 떠나나온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믿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없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캡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산을 움직이는 역사, 문제의 산, 질병의 산, 불가능의 산, 모든 산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한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기도와 더불어 계속하여 끊지 않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기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신뢰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이 단순해졌고 내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모여지고 내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내 삶의 모든 불가능의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말씀과 선포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막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니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것이 금 1만 달란트인지 은 1만 달란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은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오늘날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싹을 모았을 때 그 정도 돈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금 만약에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250만 년 동안 그 품삯을 다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여러분 개인으로서 빚을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런 빚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품삯을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안 갚는다고 해서 그걸 억지로 집어넣고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사건을 비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주님이 왜 하셨는가 하니 마태복음 바로 그 말씀 앞에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정말 쉬지 않고 용서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도덕적인 어떤 당위성으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너 그럴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등등의 말같이 무조건 강제하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하나님이 주었으니 너도 줘라, 뭐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어떤 그냥 욕으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으니 너희도 남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했으니 너도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고 하면서 강제하는 어떤 욕으로 이해하게 되게 되면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준비가 안 된 마음은 오히려 마음에 더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번 상처 받았는데 또 상처 받는 거예요. 또 이 말씀으로 나는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 나는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한다고 하는 일이 여러분 사실은 매우 복잡한 일이고 미묘하고 상황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죄 안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 속에 읽어보니까 어느 도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개 가게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늘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저 가게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 저 가게를 어떻게 망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움으로 가득 차서 어른거리고 살아가는 그 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보다 못해서 이제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한 장사꾼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니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시오.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줄 것이고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장수의 축복을 줄 것이고 자녀를 원하시면 자녀의 축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받는 그 축복의 꼭 2배를 당신 그 마주하고 있는 원수에게 또 하나님이 여전히 축복하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마 10개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마 20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도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받고 저에게도 많은 것을 주어서 이제는 화해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오. 그랬더니 상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deep breathing, 깊이 숨을 한번 확 쉬더니 각오한 듯이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책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을 빼가고 저 사람 두 눈을 다 빼버리시라고 얘기해 준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용서하기 어렵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감정이 참으로 쉽게 풀어지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의 우화와 같이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미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DNA는 여하튼 속담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땅을 사도 사촌이 사도 배가 안 아픈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속담이 그렇다고 말은 한국 사람이면 다 그렇다고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나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같이 다 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화가, 미움이, 적개심이 거기 다 어디에 있나요?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내가 자꾸 내 속에 태우는 거예요. 속을 태우는 것이고 내 자신을 태우는 것이고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오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느 의사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샌디에고에 한 암 전문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하나의 치료법이 있어요. 처음 환자가 다가오게 되면 오자마자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 용서하셨습니까? Have you forgiven? 용서했나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갑자기 무슨 이 뚱딴지가 소리가 하고 엉뚱하게 눈을 둥그렇게 뜨게 되면 그때 설명을 찬찬히 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아프면 육체도 아픕니다. 그래서 육체만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속인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를 용서했습니까? 당신 부모를 용서했습니까? 상속 문제로 다투는 그런 형제를 용서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용서 그 마음속에 이런 모든 어떤 분노가 사라지도록 먼저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면 그러면 그냥 면역력이 팍 치솟고 그리고는 5년 이상 생존하는 생존율이 일반적인 비율에서 뻥충 뛰어서 54%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예. 저도 실제로 본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냥 읽어본 거예요. 책에서 봤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움을 끌어안고 살고 분기를 끌어안고 살고 그건 누가 손해요? 작게 손해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그냥 악의 진흙탕 속에서 나와서 이런 축복의 강의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 복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산이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는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의 산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이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기억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느낌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분에 넘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따질 권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라고 깎아내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용서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용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용서의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사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요. 이것은 자른다라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풀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심중에 쥐고 있는 것을 잘라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용수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산을 움직이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